아멘. 쉬고 왔더니 막 힘이 펄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간단한 광고인데요. 우리 그 주차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거 만든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종이 주차권을 쓰는 데가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게 거기 지하 1층에 그 정산을 하고 10분 안에 나가셔야 한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안에 나가셔야 추가 요금을 안 낸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만 쓸 거면 예배당에 갖다 놔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뭐 굳이 여기가 혼자 발까봐 이렇게 배를 그래요? 주로 쓰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파크리오 관리실 감사합니다. 갔다 왔더니 막 주차 시스템도 바뀌고 막 지난주 오후에는 우리 그 월십 비욘드 뮤직 음악을 넘어선 경배 예배라는 주제로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 청년부가 와서 특송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잘하시던데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뭐 오전에 설교하고 또 오후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끝까지 같이 우리 요들 그 월십 예배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음번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영상 혹시 주일날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안 보여주나요? 김민수 목사님 영상 뭐 서머리 이런 거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카펠라는 그 세 곡을 그날 이제 그 특송한 거하고 목동교회 특송하고 그다음에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한 아카펠라 세 곡을 녹화해가지고 편집을 했나 봐요. 유튜브에 올리시나요? 이제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원 내에서 막 그날 오셨던 교수님들이 유튜브로 카톡으로 막 보내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과 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좀 찬양에 대해 힘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안식월을 보내는 동안 그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쭉 설교를 했는데요. 제 원래 계획은 지난주까지 마무리하고 그 뒤를 이어서 쭉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제 와이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한 연속되는 설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리즈가 계속되면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 그냥 주제 설교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안을 수용해서 당분간은 여러분이 지겨워할 때까지 주제를 막 물어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서 그 주제를 갖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다가 좀 시리즈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시리즈로 하면 되죠. 뭐 요리 재료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기 싫다는데 자꾸 들이대면 식당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야심차게 그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첫날 좀 강력한 내용들을 역사를 포함해서 했더니 반응들이 상당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고 느끼셨나 봐요.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소해. 낯설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풀어서 할까 그러다가 그럼 돌 맞을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기로 했고요. 근데 그 영상 한 번 꼭 두 번, 세 번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 신구약 중간사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던 답을 찾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실 정도가 되시면 신구약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신약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준비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PPT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엔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자세한 지도나 뭐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이건 뭐
제가 창조한 건 아니라서 저도 여기저기서 다운도 받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따로 모아서 설명도 해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이 구약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약 버전 하려고. 아멘. 구약은 좀 아무튼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요. 좀 미련이 제가 좀 남나 봐요. 이제 지난주에 한 형제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딱 하면 단어는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는 믿음이 되게 단순하게 여겨졌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30여 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다양한 믿음을 경험하게 됐죠. 같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 보니까 다른 걸 믿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분명히 믿음이 이만큼 있었던 것 같은 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파산, 믿음의 파산을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는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경우들도 봤죠. 그래서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간략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지거나 개개인이 직면해야 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 난관 같은 또는 심지어는 좋은 기회들조차도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변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직장이나 학교, 사회적인 관계,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또는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사회적 또는 국가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전쟁, 폭동, 정치, 사회적인 불안 또는 아주 풍요로움,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감옥 갈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욕먹고 돌 맞을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는 눈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하고는 다를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로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또는 자연에서 비롯되는 기후, 환경, 재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종종 기근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했죠. 엘리야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홍수도 있었죠.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신구약 시대에는 뚜렷하게 설명되거나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이야기되는 건 뭡니까? 내적 자아 또는 정서적,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내적 자아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떤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까? 외적인 것도 문제지만 외적인 것과 무관하게 내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적어본 겁니다.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요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싱크홀은 얼마 전에 강동구에서 생겨난, 그래서 배달을 하던
한 젊은 청년이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죠. 이것이 우리 집에서 거기가 허브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마트 갔다 오는 길에 불과 우리 집에서 내려간 사거리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종종 다니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길 다 막혀 있어요. 그렇죠. 이마트 가서 장 보고 오다가 아니면 우리 저기 누구야 김용화 형제 집에 펠로십 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저 돌아오는 길이 저기거든요. 그냥 쑥 들어갈 뻔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뉴스에 싱크홀 뉴스가 막 뜨지 않던가요? 예. 멀쩡히 다니던 길인데 저게 저렇게 꺼지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예.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며칠 전에 갑자기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5호선이 다니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지 않았나요? 그날 그 5호선을 탔어야 되는 사람들은 탈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차를 타고 가면서 지팡이로 찝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지하철이나 버스가 제 시간에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나갑니다. 심지어는 버스도 제 시간에 와요. 우리나라는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버스가 댕기기는 댕기는데 이게 어디로 댕기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스는 저 몰랐거든요. 왜 노숙자 같은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그래서 설마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이겠지 그랬더니 갔다 와서 검색해봤더니 주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버스를 탄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버스 타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죠.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딱 3분 전에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출근하는 또는 약속 장소에 가는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 믿음이 있죠. 시간표대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신뢰, 우리가 그러려니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란 단어와 대단히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믿음직한이라는 단어를 크리스찬한테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직한 청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슬람 교도한테도 쓸 수 있잖아요. 믿음직한 점원, 뭐 불교도한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또는 신실하다,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성경 말씀에서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서 믿음이 뭔가, 첫 번째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더라는 겁니다. 몇몇 케이스를 한 두 케이스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 장이에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나오죠. 산상수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지리로 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던가요? 가버나움 옆 동네다. 가버나움 근처다.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대충 갈릴리 호수 북서쪽 어딘가에 있는 축복산이라는 데가, 팔복산이라는 데가 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위치가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대충 이렇게 여길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발굴이 됐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데 자, 이 효과가 나오네요. 벌써 딱 이런 걸 이야기해도 맞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이게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른다고 할 때 그 호수를 떠올릴 수 있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버나움 인근의 어느 경사지형의 자리 이렇게.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오는데 마태복음은요. 4장의 말미에 약간의 언급만 있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쭉 나온 다음에 8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를 이 나병 환자가 장식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네. 이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나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여기는 예루살렘의 도성 바깥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나 봐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못 들어가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어야만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네, 순서대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8장부터 쭉 해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넘어갈 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고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고치고 낫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이 스토리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굉장히 스무스하지 않나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고 주님 낫고 싶습니다. 하고자 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면. 그리고 나병이 그냥 나아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뭡니까? 그가 주님에게 다가온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했던 사람들 따로 있죠.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이것저것 질문하고 했던 부자 청년.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복잡하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저것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걸 합니까? 왜 저럽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낫고 싶었어요. 그의 나병에서 그는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은 여기선 생략됐지만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됐대. 그걸 믿을 수 있겠어? 소문이 막 돌았어요. 아마도 그 가버나움 근처 그 뒤로 넘어가면 가나 혼인잔치 한 데가 어딘가에 있겠죠.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왼쪽이죠. 자, 거기도 성지순례 갔다 와야죠. 그러면 확실하게 알겠죠. 아무튼 이 나병 환자가 어디선가 뭔가를 주워 듣고 간절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봤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처음 만남이에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것이 있습니까? 간절한 게 없는데 믿음을 가진다? 뭐 여유 부리는 건가요? 사치로 그냥 하나 옆에 놔두면 좋을 것 같은 건가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천국을 있으면 큰일 나니까,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예비로 그냥 믿음을 그냥 들고 계실 건가요? 아마도 그런 믿음은 주님이 카운트 안 해주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경 공부할 때 간절했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있었고요. 변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죠.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과연 간절한 것이 있는가? 두 번째,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한 구절이 어디로 갔지? 어이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집하다가 날아갔네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고요. 잠시. 잠시만요. 이거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듣네. 자, 성경 있으시면 펼쳐보시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가서 고쳐줄게 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너무 잘 아시죠?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님도 살았었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가버나움은 반드시 들를 곳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가십시오.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오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대단한 배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죠. 대화할 때도 1m 이상 떨어져서 대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뜻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겸손해요. 인종차별인데, 종교차별인데. 그런데 백부장은 제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 집에 오시면 불결해지실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가 유대인의 어떤 그런 관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방식의 치유가 이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무선전화 통신도 없었고요. 뭔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격으로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이 백부장 때문에 벌어진 거죠. 대단히 예외적이고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놀라게 돼요. 소원, 간절한 소원, 그 종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느낌표가 딱 찍혀 있잖아요. 저거는 뉘앙스를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산, 산상수훈,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해서 비에티튜드라고 영어로 부르거든요. 뷰티풀이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비에티튜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해가 안 갔어요. 전 처음에 왜 비에티튜드지?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멋진 복스러운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요. 문제가 적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할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섞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뭘 하나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한번 박정호 목사님이 산상수훈 이야기를 할 때 그림을 하나 띄워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이 그림 맞았어요. 얀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1568년에 그린 산상수훈의 장면이에요. 이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게티 센터 뮤지엄이라는 데 걸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LA 가실 일 있으면 한번 이 박물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잘 안 보이는구나.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인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후광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노르스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작게 그려놨죠. 군중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때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에는 새 한 마리가 팔자 좋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공중의 새도 풀도 나무도 문제가 없어요. 창조주 섭리대로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같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중세니까 1500년대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깔이 옷을 입은 귀부인 같은 분들이 옆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예수님 여기 있는데 뒤를 안 보고 앞을 보고 있어.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수님 보이세요? 네. 여기. 네, 예수님이 중앙에 이렇게 뒤에 후광이 비치. 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이 사람 딴 데 보고 있죠? 표정을 확대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그날을 상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보는 사람과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사람들 다 그린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요 밑에 있는 여기 노란색 옷 입은 여자 요 밑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시절에도 애완견이 있었어요. 1500년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귀부인은 노란 옷을 입고 앉아갖고 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잡담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귀부인하고 그 개를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들풀도 나무도 새도 문제가 없다고요. 이 말씀을 흐뭇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한 사람, 멀리서도 집중하는 사람, 가까이서도 고개 돌리는 사람. 네.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놀라운 가르침들을 들으면서도 시큰둥하게 흘려듣는 사람들을 이 화가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은 그저 그런 시시한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뭔가 자극적이거나 흥미로운 내용의 이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뭐야 가난한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 사람들 거라고? 슬퍼하면 복이 있다고?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하네? 당장 가서 먹을 저녁도 없는데 뭔가 대단한 쇼를 보여줄 줄 알았더니 말만 하네? 아니 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며 왜 우리한테는 포도주를 안 주는 거야? 이랬을 수도 있죠. 지루한 설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나 이 백부장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나 지루한 이야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고쳐주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단지 기적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들의 영혼을 적셔주는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응답을 듣고 믿음에 따라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어느 정도로 간절할까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믿음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니 우리는, 제 자신은 뭔가 간절해야 할 만큼 긴박하고 결핍 있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좀 널널하고 느긋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그냥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안식월처럼, 긴 휴가처럼. 네. 아유, 나 어떻게 살았지 싶어요. 갔다 왔더니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인도자 수련회 설교, 네, 미팅,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다 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문제없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이나 생각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느끼는 게 저만입니까? 느긋하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바라는데요. 어쩌면 그러한 잘못된 바람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충분히 건강하다면 네, 감사드리고 찬양하십시오. 네, 제가 쉬다가 와가지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날 우리 여기 요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막 뛰었더니 다들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뛰었어요. 남자애들이 안 뛰는 거야. 젊은데도. 그래서 제가 뛰었어요. 아니요, 네, 그렇게 찬양하면 돼요. 건강이 남아돌면 같이 잘 뛰더라고 우리 자매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네.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다고 해서 영적으로 간절한 소원조차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주님께 구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은 충만한데 그 능력을 빌리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그럴 만큼 영적으로도 풍족할까요? 적어도 우리 영혼은 가난한 상태, 간절한 상태,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6장의 마지막에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결핍이 있는 상태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이 어쩌면 영적인 자극이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지난 30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겪었던 고난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늘 새로운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지난번하고 종류가 좀 다른데요. 네. 하지만 믿어요. 이 다른 종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성장하게 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신 것은 있었죠. 우리 잠실교회가 정말 모든 게 풍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도 정말 훌륭하고요. 제가 덴복교회를 갔는데 그 예배당 훨씬 크거든요. 우리 예배당 한 5배 되는 것 같아요. 4배 정도 이렇게 커요.
건물도 밖에서 주차장 엄청 넓습니다. 예. 주차장도 넓고 막 나무도 이만한 거 있고, 근데 별로 안 부럽더라고요. 예. 어쩌면 우리 예배당이 더 비쌀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덴버 교회를 가서 보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요. 감사하고요. 배운 거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뭐 부럽지는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죠. 찬양이 있죠. 교제가 있죠. 뜨겁죠. 예. 젊은 친구들도 살아나고 있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물론 재정은 적자인데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풍요로워요. 걱정 마세요. 뭐 걱정 1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롭고 성숙하고, 그럼 믿음도 있고. 예. 박준 목사님이 저한테 뭐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아. 예. 대가족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정신 없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있거나 없거나 뭐 예배가 팡팡 돌아가지, 뭐 설교도 다들 형제들이 알아서 해주지, 뭐 없어도 막 세례도 나오지, 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땐 고민이 됐어요. 우리는 근데 간절한 게 있을까? 지금요. 아니, 어려웠던 몇 년 전 말고요. 그때 간절한 게 있었잖아요. 아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그 좀 상황은 다르니까 그 간절함이 좀 있으신가요? 다른 종류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히딩크처럼.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굶주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야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롭지만 여전히 우리는 간절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함으로 구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구하시지 말고 간절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간절함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